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께 구하오니 이 어려운 상황과 시대 속에 은혜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겨나가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배를 위해 최병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무더위를 이기고 열심히 살고자 직장과 사업장에서 각자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고 주 안에서 온라인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흔들린 마음으로 유혹과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 안에서 얻는 참 자유와 은혜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질병을 대체하기 위해서 연구로 수고하신 그들에게도 함께 하사 속기 신약과 예방약이 개발되어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치료로 새로운 삶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교제하며 아버지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가 이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영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루기까지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다음 세대가 거룩하고 참된 믿음을 물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이 땅에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가 탄탄하게 세워져서 이 사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주역이 되어 세상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양의 먹이를 먹이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자 모두가 영역이 강건하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하며 각자의 사역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과 건세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듣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늘 채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995쪽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켬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특송합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는 10분 뒤에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림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송출이 되지 않은 관계로 조금 늦춰졌습니다. 지금 녹화와 송출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요. 송출만, 녹화만, 송출만, 녹화만. 아직 송출은 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가서 목사님이 문자로 안내 다 해드렸죠. 예. 다시 온라인 예배로 뵙게 되었는데 아마 이 예배는 지금 녹화가 되어서 한 1시간 뒤에 다시 홈피에 올리시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로 모였다는 것은 다시 또 어려운 때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시책에 맞추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2주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모든 종류의 회집 모임은 2주 동안 금지하고요. 주일 2번의 예배는 11시에 온라인 예배로만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2주간 개별적으로 가정 안에서 진행하시고요. 수요일 예배도 2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아직 다 마치지 않았음에도 이런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는데 지혜로운 대응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지요. 저녁에 돌아갈 집, 힘들 때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외로울 때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정말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리 성도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돌아갈 하늘 집이 있는 사람이고, 힘들 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외롭든 즐겁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부를 찬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조건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요즘 매일 성경 우리 새벽 기도의 본문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7월 초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2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8월 말까지 또 이어진다 해도 40장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사야 말씀이 오래 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잘 설교되지 않는 구약 본문, 그 중에서도 선지서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새벽 말씀에 나누는 그 짧은 시간에는 충분히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없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매일 성경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넓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하나를 택하여 좀 깊게 넓게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개인 신앙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교회의 기초석과 교회의 방패를 바로 그 신앙 고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기초석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을 짓는 것이 가장 어렵고 많은 시간이 듭니다. 나무를 심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뿌리를 하나하나 피고 땅에 섬세하게 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집도 바른 신앙의 기초석 위에 다져 놓아야 안전한 신앙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주제를 마치 병렬로 이렇게 예쁜 집을 짓듯이 한 올 한 올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겹치며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 중간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서신서로 전할 때에 그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도 바울의 찬송,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얼마나 복음에 감격했으면 사도 바울은 잠시 그 복음에 대한 찬양으로 서신서를 채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말하며 순간순간 불쑥불쑥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어갑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가 어느 순간 너무나 고맙고 존재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어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의 고백,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자녀들이 그런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진심이 담긴 말이기 때문에 진실되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절까지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읍과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신 분, 3절에서는 그런 성읍의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분, 또 4절에서는 빈궁한 자와 환난 당한 자의 요새와 피난처 되어주신 분, 5절에서는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고 멈추게 하신 분, 또 6절에서는 잔치를 베푸셨고 9절 이하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견고한 성처럼 그 성읍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은 성읍과 견고한 성을 황폐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읍의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빈궁한 자와 환난 당한 자를 피하게 하시고 요새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해 결코 포악한 사단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포악한 자의 노래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데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기서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만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사야만을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1인칭 표현으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났으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마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신앙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군중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나를 의식하고 행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1대1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차별 없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다 동일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은혜의 단비를 맞지만 모든 돼지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모든 공동체가 경험하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어도 가족들의 반응이 다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 없이 음식을 먹고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먹을 것 먹는 것처럼 음식을 대합니다. 아니면 없는 것을 찾아 꼬투리로 불평하는 것처럼 음식 하나하나에 품평하며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찮은 것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일지라도 감사와 긍정으로, 칭찬과 인정으로 나를 위한 만찬으로 여기며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 신앙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 분리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과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출애굽은 모세 혼자서만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장정들만 60만 명, 함께 나온 사람들은 최소한 150만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찬양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사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노래의 가사는 나의 구원,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나의 1대1의 능력으로 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행복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입니다. 비결입니다. 그 행복을 경험해야 돌아갈 하늘집도 있고 힘겨울 때 생각나는 이름도 있으며 외로울 때 나를 힘있게 하실 부를 수 있는 찬송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독대하듯 크게 만나고 섬기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독대하듯 크게 만나고 섬기는 자가 가장 믿음의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었던 다윗도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항상 1인칭으로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반석과 요새와 하나님 되신 그 신앙 고백이 다 나의 1인칭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만난 그 1대1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다라는 가장 큰 느낌은 제 마음의 깊은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실 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냥 시치미를 떼고 마치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행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가장 내 속 깊은 것을 헤아리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가정의 신앙 분위기에 따라 학습화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은밀하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을 때 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1대1의 만남의 고백을 기대하십니다. 학습화된 신앙 고백 말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온 부모의 신앙 고백 말고요.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제 말을 막 시작한 아가에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아가가 생각하다 말하지요. 아빠, 엄마. 이제 막 말을 튼 아이가 아빠, 엄마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빠야? 내가 누구의 엄마야? 그러면 아기는 이름을 대고 말하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다니의 엄마, 다니의 아빠. 부모님은 엄마, 아빠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그렇게 부모의 존재를 1대1로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1대1의 신앙 고백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그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처럼 그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십니다. 마치 이 땅에 그 한 사람만 성도가 있는 것처럼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 역시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주변의 신앙, 우리 공동체의 신앙 말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시작의 고백으로 삼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렇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입니다. 단수형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내가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전에 나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고 1대1의 은혜로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마치 유일한 기도인 것처럼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를 향한 혼자 나만이 들을 것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때로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1대1의 말씀으로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저기야, 저 사람이야. 나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돼. 나도 그럴 수 있어. 내가 놓치고 살아왔구나.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귀한 태도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남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먼저 1대1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신앙 고백이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의 끝은 나로 1인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의 끝은 우리로 끝이 나야 합니다. 신앙 고백의 열매는 공동체로 끝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 은혜를 주셨지만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자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의 고백도 어느새 나의 하나님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1인칭 표현에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복수형 표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구절 한 절에 우리가 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어느새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한 사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또 다른 한 사람마저 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유일한 대상인 양 깊이 만나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시선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1대1로 만난 기쁨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또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인칭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언제나 복수형 우리의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1대1로 만나 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왜 만나 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신앙의 끝은 우리 하나님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나의 하나님 1대1로 만난 하나님이지만 신앙의 자라남은 우리 하나님으로 여겨야, 기도해야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라는 복수형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신앙의 자랑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바른 예배자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바른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또 다른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낳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예배자 한 명이 또 다른 예배자를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찬송은 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찬송을 부르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찬송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 낯선 곳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아직도 계실 것입니다. 일터에 나만 믿고 나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 결혼을 한 가정에 가보니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내 주변의 친구 가운데서도 나만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혹 그렇게 나만의 신앙으로 끝이 날 수도,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넓혀갈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생명은 생명을 낳고 예배는 예배를 낳으며 찬송은 찬송을 낳도록 우리는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확장되고 깊어질 때 하늘에서는 이런 화답이 들려올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1인칭도 나오고요, 너같이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복수형으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홀로 시작했지만 함께 드려질 것입니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참된 행복의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돌아갈 하늘집이 있고, 힘들 때는 마음속으로 생각할 우리 주님이 있고, 또 외로울 때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찬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1대1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이, 이 이사야의 깊고 넓어진 신앙 고백이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 1대1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모두의 복수형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동인의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 하나님의 이 화답의 소리가 우리 인생 내내 더욱 깊고 넓게 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뜻 따라 지어져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셨사오니 우리도 1대1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되, 연약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며 우리의 하나님이라 노래할 수 있는 동인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어제 문자 또 오늘 드린 문자 내용처럼 2주간 모든 회집 모임은 중단하고요. 온라인으로 모이는데 힘써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히 예배자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행사 아직 남았는데 이후의 일정이 또 더욱 은혜스럽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더 한 가지 광고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서울 경기권에 확진자가 불특정 다수로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700명, 900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에는 대구 경북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없는 면이 있었지만 숫자는 적지만 서울 경기권에 많은 확진자가 불특정 다수로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 철저하게 더 지켜주시고 또 이 2주간 동안 더 여러분 개인 방역 건강히 잘 지키셨다가 후에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1대1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고백으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신앙 고백되어지는 우리 여름 행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섬겨감으로,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함께 자라나감에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눕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방역으로 일주일 열흘 잘 대응함으로 속히 2자리 숫자로 줄어들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우리 삶의 예배자로 더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냥 하나님 앞에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응답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온데 우리도 하나님을 1대1로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이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피할 요새요, 모든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신앙 고백으로 올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어지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1대1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고 섬세하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헤아려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풍성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피부와 같이 어려운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확산되지 않도록 삶의 모든 자리에 질서를 주시고 절제함을 주시고 함께 자숙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해악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변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속한 교회 지역 공동체들이 더욱 안전하게 안심함으로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간 흩어져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1대1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입으로만 나를 섬긴다는 하나님 그러한 고백 듣지 않도록 중심으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로움 가운데 새로운 변화된 모습들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쇠함없는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내게 주어진 모든 정황 속에 나의 하나님 1대1 하나님을 만나고 노래하며 또 우리 하나님으로 함께 더불어 성장하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일의 모든 성도들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